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정글의 천국을 짓는 사람의 주인공 장요나 선교사님은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을 비롯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교회를 300개 이상 또 학교와 병원을 수십 개를 지으셔서 베트남의 언더우드라 불리는 귀한 분이신데요. 제가 며칠 전에 경남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연말을 맞아서 기도하러 갔다가 설교하러 오신 장요나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작년에 새로 나온 신간 가라 니느웨로 이 책에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놀라고 울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기적들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당장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 안에 가득했던 불순물을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을 하셨다.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내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 중에는 알고 지은 죄도 있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여자였다. 기도 중에 눈앞에 대형 화면이 나타나면서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한 명은 청주 23 육군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간호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입대하기 전 여고에서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여학생이었다. 아무 연관성 없는 두 사람이 왜 같이 나타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다. 이들은 너로 인해 이 땅에서 실족한 자들이다. 이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 것이다. 핏값이란 말을 듣자 아찔했다. 두 사람은 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간호장교는 이단에 빠져있던 게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 번 권면하여 꺼내준 이후로 결혼해 함께 살자고 끈덕지게 졸라댔었다. 나는 집요한 그녀를 피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지만 그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내왔다. 전쟁보다 간호장교의 편지가 더 두려울 때쯤 나와 같이 근무했던 임중령이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간호장교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중령이 한국에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호장교로부터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게 아닌가. 간호장교가 쉽사리 마음을 접지 않자 임중령이 내가 베트남 여자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으니 그만 잊으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간호장교가 그만 실망하여 자살한 것이다. 여학생 역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약을 먹었다. 두 사람 모두 나로 인해 죽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물음에 하나님은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로 인해 실족한 이들의 영혼을 위해 아파하며 회개하라고 하셨다.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기가 쉽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호장교와 여학생의 자살이 가슴 아팠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 그들이 실족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진정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였다. 내가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안에 없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흘려보낼 수 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앞으로 베트남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내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제야 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 안에 사랑을 창조하사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죄악을 토설하자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를 종일 신음케 하고 뼈가 쇠하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한 건 죄였다. 눈물로 죄를 고백한 자리에는 반드시 용서하심의 회복이 있었다. 내 죄를 회개하자 3개월 만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비로소 진정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요나야 베트남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천둥같은 음성을 듣고 마침내 마비에서 풀려 깨어날 때 처음 입을 떼자마자 나는 아내에게 감림산이라고 말했다. 몸이 깨어나 의식이 돌아오면서부터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음성이 들렸다. 감림산 기도원은 부산에서 수영만 요트장 건설 공사를 맡아서 할 때 일이 막히고 꼬여 답답해지면 부하 직원이 함께 가자며 권해서 몇 번 갔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상황은 답답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더듬더듬 몇 마디 구하고 나서는 기도원을 따라 이어진 계곡에서 송사리를 잡아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소주를 마시곤 했다. 기도했던 것보다 술 마셨던 기억이 더 선명한 그곳에 나는 1년 만에 뼈에 가죽만 남아 38kg밖에 안 되는 몸으로 이모님의 등에 업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큰 벌레가 되어 예루살렘 성문 옆에 앉은뱅이처럼 예배당 입구 모서리에 자리를 잡고 종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웠다. 죄가 깊을수록 은혜는 컸다. 감림산 기도원에서는 1년 365일 내내 집회가 있었다. 내가 기도원에 간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지금 남서울 비전교회의 최요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 신유의 은사가 강했던 목사님께서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서너 발짝 떨어진 곳에 방석을 놓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광경에 호기심이 생겨 계속 주시해보니 목사님이 사람들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사람들이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그걸 보자 안수기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전부 쇼 같았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이 넘쳐나는데도 나는 목사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은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도 의심을 풀지 않았던 나는 목사님의 동선을 눈으로 쫓았다. 목사님은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옆으로 뒤로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볕단처럼 뒤로 쓰러졌다.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데 나만 심드렁해서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목사님은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아, 뜨거! 최요한 목사님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펄쩍 뛰며 소리쳤다. 마치 불붙은 쇳덩어리가 이마에 닿은 것처럼 뜨겁고 묵직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나를 압도했다. 그 불같은 손에 내 머리가 녹고 몸뚱이가 녹으면서 온 몸이 불에 활활 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의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하셨다. 그때부터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붙었고 번번이 꺾여져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던 팔에도 힘이 생겨 제법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난 10개월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불치병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죽었다 했지만 그때 사실 내 영은 살아서 하늘나라를 자유롭게 오갔다. 그들이 죽었다고 판단한 것은 내 육과 혼이었다. 나의 참 본질이자 존재인 영은 죽지 않았다. 만약 내가 숨이 끊어져 목숨이 다했다 해도 육은 흙이 되어 썩어지고 하나님의 씨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영은 죽지 않는다. 나의 영은 육으로부터 분리되어 이 땅을 떠나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 영의 존재로서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알게 되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곳이며 영원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원이 죽음 후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나는 꿈이 아닌 신비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속속들이 보았다.
천국은 그야말로 생명의 세계였다. 솜사탕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다채로운 색깔로 살아 움직이며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돌멩이가 나무에 화답하고 흐르는 물이 바위를 감싸돌며 내는 신비한 소리가 마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던 그들의 말로 외치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해야 할 게 없고 오직 찬양과 감사만으로 충만한 세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지옥이 있었다.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고통과 아픔, 절규만이 가득했다. 소멸되지 않는 뜨거운 불이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불길 안에서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목말라 했고 증오와 갈등으로 저기를 불태웠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시편 9장 17절 말씀처럼 지금도 지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든다. 절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므로 지옥에 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살려주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 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남서울 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돌며 부흥회를 인도했다. 최 목사님은 10살이나 아래였지만 내 영적 지도자였다. 그때 나는 초신자와 다름없었다. 10개월 식물인간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나 최여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몸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으로 열정에 불타올랐지만 영적 분별력이나 지혜는 부족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은 특별한 천사와의 만남을 준비하셨다. 천사를 처음 만난 건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였다. 최 목사님과 나는 집회 기간 동안 종종 기도원에 올라가 밤샘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대구에서 집회를 하던 중이라 밤늦게 주암산 기도원에 올랐다. 우리는 개울가에 있는 바위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다. 콸콸 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기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뭔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다. 베토벤처럼 치렁치렁한 가발을 쓴 남자 같아서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눈앞에서 그 커다란 얼굴이 고개를 저으며 안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를 위협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나는 방향을 바꿔 앉아 기도를 계속 하려는데 그 얼굴이 또다시 나타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누구냐 하고 소리쳤더니 너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다 라고 했다. 수호천사라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싶어 나는 웃기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를 물리치려 했다. 그때만 해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몰랐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던 최요한 목사님이 장집사 뭐요? 하고 물었다. 내 앞에 베토벤 같은 남자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요?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주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집사,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묻자 베토벤 천사인지 사탄인지 모를 그는 데오그라이스트라고 대답했다. 분명 코앞에서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최 목사님은 천사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목사님, 데오그라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데오라면 신학에서 하나님을 뜻하는데 어떤 스펠링을 쓰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려는 찰나 베토벤 같은 천사가 사라져버렸다. 그 뒤로 베토벤 천사는 수시로 나타났다. 눈을 감으면 내 오른편에 바짝 붙어서서 큰 얼굴을 내게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로 닿을 듯 가깝게 있지만 만져지지 않았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상 곁에 있으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주었다. 영적으로 모르는 건 일러주고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었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말 그대로 나의 수호 천사였다. 최요한 목사님과 대구 두류체육공원에서 휴전서나 무너져라는 주제로 북한 선교 집회를 가졌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에 집회 이틀째 되던 날 잠깐 눈을 붙이러 봉고차에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다급하게 나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보니 베토벤 천사가 다짜고짜 빨리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라고 했다. 성화에 못 이겨 비몽사몽간에 집회 장소 입구 쪽으로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내게 헐레벌떡 달려와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상해요 라고 하셨다. 권사님은 방금 대구은행에서 최요한 목사님께 헌금을 송금했는데 입금표 영수증에 다른 이름이 나왔다며 그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다. 낯선 이름이었다. 그 계좌는 북한 선교대회 기간 동안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개설한 것인데 최요한 목사님 역시 모르는 이름이라며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은행에 가기엔 너무 피곤해서 잠깐만 쉬었다 가려고 다시 눈을 붙였는데 베토벤 천사가 나를 또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 빨리 은행에 가라고 재촉했다. 이미 은행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어서 가라고 다그쳐서 할 수 없이 회계 집사님과 함께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갔다. 도착하니 영업시간이 끝나 정문은 잠겼고 쪽문만 열려 있었다. 창구 여직원에게 계좌번호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그 직원 뒤에 앉아있는 남자 대리의 명찰에 쓰인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전날 밤 주암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다. 전날 기도할 때 내가 앉은 바위 위로 수많은 개미가 떼지어 올라왔다. 그때 개미떼 중간에 있는 왕개미가 밥풀을 물고 있었는데 거기 쓰인 이름 석자가 바로 그 남자 대리의 이름이었다. 나는 여직원에게 통장을 찍어 봐달라고 했다. 그 직원이 기계에 통장을 넣으려 할 때 바로 뒤에 있던 남자 대리가 손님 잠깐만요 하더니 그 통장을 가지고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베토벤 천사가 본점에 가보라고 했다. 직접 가기에는 너무 늦어서 본점에 전화를 걸어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를 받아보았다. 확인해보니 우리가 개설한 계좌 말고 숫자 1이 하나 더 붙은 계좌가 있는데 그동안 송금된 돈의 절반이 거기 가 있었다. 분명 착오가 있는데도 남자 대리는 통장에 이상이 없다며 우리를 돌려보냈으니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었다. 우리는 그 대리에게 가서 입출금 내역서를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그 대리가 우리를 지점장실로 데려갔다. 우리를 보자 지점장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 계좌가 북한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픈 불특정 다수를 위해 만든 걸 알았던 지점장이 대리와 짜고 기이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거였다. 내게 잘못을 고한 지점장은 뜻밖에도 책상 서랍에서 성경책을 꺼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제발 교회에 나오라고 매주 간곡히 부탁하시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당장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때 최요한 목사님 일행이 은행에 도착했다. 자초지종을 듣자 일행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화를 찾았다. 그런데 베토벤 천사가 지점장 옆에 서서 내게 용서해 주라고 거듭 말했다. 그래서 목사님, 데오그라이스트가 지점장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니 목사님은 그래요? 그럼 용서하지요 하시며 지점장님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의 귀한 헌금도 되찾고 지점장의 영혼도 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의 수호천사였던 베토벤 천사 데오그라이스트는 그렇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3년 동안 내내 나와 함께했다. 베토벤 천사는 하늘의 신비뿐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할지 어린아이 가르치듯 하나하나 알려주고 인도해 주었다. 베토벤 천사 덕분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데오그라이스트. 그는 열정만 가득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나를 장차 베트남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동행자였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도 그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다. 30년 전에는 베트남에 언청이라 하는 구순 9개월 환자들이 엄청 많았다. 먹고 살기 힘든 때라 임신 중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탓이다.
태아의 코와 입술이 형성되는 임신 3, 4개월 때 비타민 B12가 부족하여 입술이 제대로 붙지 않아 언청이가 된 것이다. 유전이 아니라 못 먹어 생긴 병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어린아이 때는 철 모르고 지내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심지어 자살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 세문안교회 의사팀과 이화여대 부속병원 의사들이 의료 선교를 와서 수술해준 아이들이 6,300명이 넘는다. 예쁜 입술을 되찾고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각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신학을 공부하며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충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료봉사팀이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기회가 한정돼 있어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을 기약하며 뒤돌아섰는데 유독 한 자매가 끝까지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수술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1년을 꼬박 기다렸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수술이 끝나자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제발 수술해달라고 대성통곡하며 나를 쫓아다녔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너무 울어서 퉁퉁 부어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애원했다. 한 동네에 사는 내 친구도 예쁘게 수술받고 시집을 갔는데 나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수술을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어요 하며 울었다. 의사가 다시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버텨서 할 수 없이 내가 머무르는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몇 달 후 센터에 사는 여러 아이들이 언청이 자매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게 아닌가. 언청이 자매와 계속 같이 지내게 하다가는 아이들의 발음을 다 망칠 것 같아 나는 고민 끝에 자매를 집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술 받기 전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자기를 보내지 말라고 울었다. 내년에 한국에서 의사들이 오면 제일 먼저 수술해 주겠다고 해도 듣지 않고 며칠 내내 통곡하는 걸 간신히 달래서 생활비를 조금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자매는 슬픔에 잠겨 울면서 센터를 떠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해 IMF로 한국에서 의료팀이 오지 않아 자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2년 후 내가 오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였다. 그날도 야라이 성에 있는 소수부족 마을을 찾았다. 해발 1500m가 넘는 고산지대 중에서도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이라 외부와 단절되어 문명의 이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움막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나무떼기를 엉성하게 겹쳐놓은 곳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나를 신기해하며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내 몸을 건드리고 옷을 만지고 가방에서 치약을 짜서 먹어보고 얼굴에 문대기도 했다. 낯설지만 궁금한 이방인에게 다가오는 소수부족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내가 씩 웃어주자 그들도 나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불러주겠다며 나를 더 깊숙한 산속으로 데려갔다. 한참 걷다 보니 나무가 높고 울창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20, 30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한 평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엔 이미 소수부족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그들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내 귀에 은은하게 들리는 노래는 놀랍게도 한국말로 부르는 찬양이었다. 귀가 번쩍 뜨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깊은 베트남 산속에서 우리나라 찬양을 듣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이 첩첩산 중에 나보다 먼저 복음의 발자국을 남긴 한국 선교사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왔다. 대체 누가 이곳에 왔을까? 찬양이 끝나자 그들은 또 다른 노래를 시작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캄캄한 밤 별빛만 반짝이는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았다.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던지 베트남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았다. 들을수록 놀랍고 감격스러웠다. 외국인이 한국 찬양을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게 하기까지 이 산간 벽지에서 선교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누가 이 노래들을 가르쳐 주었냐고 묻자 다들 말없이 한쪽 구석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바로 그 언청이 자매가 서 있었다. 입술이 붉어져 비뚤어진 모양이 예전 그대로였다. 죄책감과 놀라움에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 자매가 내게 다가와 손을 잡고 빙긋 웃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환하고 예쁘던지 울며 불며 수술해달라고 떼쓰던 자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요한 평안이 자매를 감싸고 있었다.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울 뿐이었다. 자매는 센터에서 나와 북쪽으로 정처 없이 걸었단다. 수술 받기 전에는 절대 안 돌아오겠다고 식구들에게 선언하고 나왔으니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달리 자신을 받아줄 곳도 없으니 고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지치면 죽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한없이 걸었다. 그러다 이 소수부족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생명임을 그녀는 소수부족에게 전하며 살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자매에게 한국에 가서 구순 9개월 수술을 받자고 권했다. 하지만 자매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교사님처럼 저도 이들에게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한국에 갈 시간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다. 1911년에 다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남부 베트남은 1940년대는 10만 신자가 될 만큼 크게 부흥했다. 그러나 75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와 교인을 말살하여 1989년 내가 베트남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가 삼성 거요, LG 거요? 라고 물었다. 한국의 삼성과 LG는 알아도 예수님은 전혀 몰랐다. 그러다가 베트남 정부는 대외적으로 개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략적으로나마 월맹의 수도 하노이에 황자교회를 세웠고 공산화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쪽 호치민에는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자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해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목사와 신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재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교회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위협과 감시는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공산주의 사상을 변질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독교를 꼽기 때문이다. 나는 공산화되기 전에 호치민에 있었던 교회들의 주소지를 입수하여 자전거를 타고서 호치민 시내를 중심가부터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다. 호치민 벤찌동의 높은 빌딩 뒤에 숨겨져 잘 보이지 않던 빈터에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잡초 더미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썩고 부서져 흉물스럽게 버려진 교회 건물이 남아있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폐허가 된 이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머릿속에 빨리 도망치라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이미 그 사람은 내 뒤에 바짝 서서 기도를 하셨지요? 라고 물었다. 이미 다 들켜버렸으니 체념하고 뒤돌아서는데 그 남자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자신은 공산화 되기 전에 이 교회를 담임했던 람 목사인데 홀로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람 목사가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화장실 역시 낡고 부서졌으나 벽은 온전히 세워져 있어 바깥과 단절돼 있었다. 목사는 화장실 문을 열더니 땅을 파고 그 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바로 성경책이었다. 비닐에 꽁꽁 쌓인 성경은 갈피갈피 낡아서 글씨도 희미했다. 람 목사는 성경책을 교회 화장실 바닥에 묻어놓고 매일 와서 꺼내본다고 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벌레가 우글거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어떨 때는 말씀이 갈급해 밤에도 와서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읽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목사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는 답답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나도 당시 3년 넘게 베트남에 와 있으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람 목사님은 25년 이상 그 고초를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부터 람 목사와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람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마침내 경찰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 뒤로 람 목사는 5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그 5년 사이 베트남 정부의 종교 정책도 변화를 겪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꾀했던 베트남은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종교 탄압 정책이 완화되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으로 교회를 세운단 말인가?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고 성도들은 흩어졌으니 답답한 마음에 교회 울타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베트남으로 관광 온 한국인 자매 둘이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나를 발견한 그들은 반색하며 호치민 시내를 안내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1일 가이드로 두 사람과 함께 호치민의 명소를 돌며 그들은 발전된 호치민의 모습에 감탄했다. 번화가 중심으로만 안내했으니 놀랄 법도 했다. 그런데 나를 처음 만난 곳이 너무 황폐한 게 그들 보기에도 이상했던 모양이다. 왜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런 공터를 방치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곳이 원래 교회였고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를 지켰는지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자 자매들이 선뜻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나섰다. 마음에 고통이 있어 베트남에 여행을 왔는데 교회를 지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며 말이다.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들의 손을 덥석 잡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 호치민의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여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 전역에 약 3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유방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권사님이 찾아오셨다. 베트남에도 몇 번 오셨던 분인데 그때만 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였는데 몇 달 사이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가슴에서 고름이 줄줄 나고 겉은 나무 껍데기처럼 딱딱해졌다. 얼마나 살고 싶으실까? 얼마나 낫고 싶으실까? 나도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막상 죽게 되니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였다. 살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하셨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후에 베트남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 그 권사님이 베트남으로 오셨다.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묵는 방에 가보니 화장실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권사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항암제를 안 먹고 고통을 참자니 견딜 수가 없어 변기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셨다. 다음날 나는 권사님을 구급차에 태우고 6시간을 달려 해발 1500m에 있는 바오록 록탕 교회로 갔다. 그 근처 널따란 커피밭에 돗자리를 깔고 권사님을 앉혀드렸다. 그리고 초코파이 3박스를 옆에 놓고 커피밭에 일하는 아이들이 오면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권사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단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줄게.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라. 한국말로 해도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전하는 자이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오지 깊숙이 들어가 소수민족 교회의 건축 현장을 돌아보며 내가 맡은 사역을 충실히 하고 돌아가는 길에 권사님을 태워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같은 장소에 돗자리를 깔고 초코파이 3상자를 드린 후 나는 사역지로 출발했다. 그리고 저녁에 권사님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권사님 방에서 할렐루야 외침이 들렸다. 방으로 돌아오고 얼마 후 고름이 멈추었다. 암 발병 후 처음으로 권사님은 그날 밤 숙면을 취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새살이 돋았고 통증이 사라졌다. 그리고 암에서 자유로워졌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이 사명은 선교사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그 거룩한 목적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바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내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이 한 번 더 확증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수호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힘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제게는 수호천사입니다. 감사드려요.